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토요일, 또 오늘까지 뵙게 되니까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특성을 들었는데 뭐 이번 시간 다 한 건 마찬가지죠? 네, 같은 내용인데 이번 시간 안 해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 때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실수하고요. 잘못도 하죠. 그걸 안 그런 척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예, 그렇다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그렇다고 말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한 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실수 안 할 수가 없고 죄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해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녀 교육,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예, 똑같은 거라는 거죠. 똑같이 그 아이들도 부모 마음은 똑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마음은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평탄하게 잘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부모도 다 똑같죠.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너 왜 실수해? 너 왜 잘못해?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죠. 잘하길 원하고 최고가 되길 원하죠. 그러나 내가 실수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내 자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기를 이해하라.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기를 이해하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부제목을 정해놨냐면 청소년기 자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 기준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한 말과 반복되죠. 우리의 청소년기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기준으로 나는 그걸 원하니까 그게 내 사랑이니까 내 자녀들은 절대로 실수할 수 없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대하고 그것을 강요하게 되죠. 그런데 청소년기를 이해하면 그것을 우리가 놓게 됩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놓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청소년기는 특징이 있죠. 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네, 성장 중이라는 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른이 안 됐잖아요. 아직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이뤄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들어간다고 우리 자녀들이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청년기 역시 혼동하게 됩니다. 청년기 역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기를 통해서 내 자녀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청년기에 그것을 좀 더 완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스프링을 아시잖아요? 왜 스프링이 중요하죠? 차나 뭐 이런 데 보면 다 스프링 들어있는데 왜 그렇죠? 우리 자동차에 스프링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차 타고 다니니까. 그냥 그 노면에 있는 이게 조금씩 굴곡진 게 다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걸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 그 차에는 다 바퀴에 스프링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프링 때문에 이게 노면이 좀 거칠어도 그냥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완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완충. 그렇다면 지금 이 청소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 우리 부모가 그걸 겪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완충을 하는 거죠. 스프링처럼 좀 한번 거쳐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막 말을 하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이럴 때 이거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와 이런 말을 해? 천재 아니야? 하고 오해를 하죠. 천재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래서 내 아이들이 이렇게만 자라준다면 하고 바라죠. 그리고 내 아이가 최고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니네? 내 아이가 완전하지 않네? 나는 아이에게 완전한 부모로서의 그 같은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왜 내 아이가 천재가 안 되지? 내 아이가 완전하지 않지? 이런 고민을 조금 하게 되죠. 그런데 청소년기에 딱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하니까 부모에게 반항을 하죠. 네. 저희 그 둘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딱 들어가더니 엄마가 애단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손을 딱 잡고 엄마 왜 이러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반항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반항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마냥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도 인정을 하고 본인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렇다고요? 부모의 생각, 부모의 결정과는 다르게 나는 부모의 그 어떤 생각과 결정과는 다르게 갑니다. 왜? 나는 나는 부모하고 다른 그런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 결정은 다를 수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나는 다른 인격체니까 나는 그것과 부모와 다르다고요.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반항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2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죠.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자녀 교육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우리처럼 이제 부모 세대가 되어도 그 옳은 길, 그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녀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천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이 길을 네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를 불러내서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실수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완벽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 감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그냥 막 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왜 그러지? 이렇게 아이가 오해하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내가 너를 성인 대접해 주마라는 의미로 데려다가 놓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청소년기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그게 청소년기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의 실수, 부모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청소년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다 잘 키우나요? 저만 잘못하는 건가요?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실수하고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기도 하고 매를 때릴 때도 내 감정이 폭발해서 막 때릴 때도 있잖아요. 내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그 욕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감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니까 도대체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그게 아빠의 실수였어. 그게 엄마의 실수였어. 미안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청소년기라는 거죠.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아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엄마가 왜 그러지? 우리 아빠가 왜 그러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이해합니다. 그 아이 성인이 되기 때문에 도전해볼 거 도전해보고 반항해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올바른 길에서 엄마 아빠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엄마 아빠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구나. 다 같이 그 길을 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구나. 내가 봤을 때 엄마 아빠가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가 말은 그렇게 하고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다른 길을 가면 아이들은 그것을 금방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하죠.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우리 자녀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럼 자녀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녀 교육, 부모 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은 두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두 세계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것은 너무 잘 알죠. 우리 육체가 있고 우리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그 세계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이 세계가 있는 것을 성경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세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두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럼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두 세계 중에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이게 가치관입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높임을 받고 그리고 내가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그렇다면 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종과 복록이 그것을 해하고 도둑이 그 구멍을 뚫고 다 뺏어간다고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 하늘나라에 그것을 쌓아두게 되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없고 도둑이 도둑질을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육체를 가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세상에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해줘요. 엄마 아빠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엄마 아빠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같이 가자.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다. 같이 가자구나. 이렇게 말을 할 때 자녀들이 그 가치를 아는 것이죠. 그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 가치를 알고 내가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 정체성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가치관을 알아야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뒤집어서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살기 위한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네, 아주 쉬운 거예요. 가치관에 의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욕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그것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죠. 왜? 그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당신도 알게 된다면 나하고 똑같은 이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겁니다라고 우리는 오히려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 때문에 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 나는 누구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오늘 큐티 말씀하고 그 내용이더라고요. 오늘 그 나무 향기 큐티에 바로 이 내용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고 한 게 아닌데 오늘 아침에 저는 매일 아침 큐티를 묵상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같은 내용이네 이렇게 내용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보니까 그 능력을 보니까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잘 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 사람이 뭘 잘하나 이걸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우리는 관심이 참 많은 것이죠. 요한을 보니까 요한이 누구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요한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 요한이 하는 그 능력을 보니까 그리스도하고 방구를 하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막 이렇게 지적하고 또 세례를 받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막 돌아가게 하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하네? 당신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능력을 본 게 아니잖아요. 요한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능력을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요한은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내가 누구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느냐 아니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의 죄를 막 지적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그리스도가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 그러면, 난 그리스도가 아닌데 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능력을 봐서는 어떻습니까? 요한이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 넘치는 능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다시 묻죠. 그럼 네가 엘리야냐? 요한이 자기를 보니까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난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분명히 일으킬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는데 요한이 자기를 보니까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럼 넌 누구냐 도대체?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일 뿐이지 내가 어떤 뭐 그리스도도 아니고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요. 내가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같은 마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난 먼저 온 선구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누구인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근데 이건 잘 못해. 왜 그걸 못하니? 그거 좀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인지 세상을 섬기는 아이인지 그 가치관을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너는 무엇이 더 가치가 있니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봤나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 더 가치를 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뒀다면 그는 그의 능력을 의지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난 메시아 맞아 이렇게 말하겠죠. 나 그리스도 맞아라고 너가 하는 일이 굉장하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더 관심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 그렇게 봐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때 자녀가 누구냐,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성장하느냐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갔어. 그걸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자매한테만 말할게 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무슨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왜 그 말을 하죠? 내 아이가 어떤 누구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어떠한
취급을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대우하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무엇에 있다고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다고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어, 내용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 요한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흥해야 되고,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내가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나를 누구로 부르셨느냐가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자기하고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을 보면 누가 더 뛰어나죠? 지금? 요한이 더 뛰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막 요한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려고 줄을 쫙 섰고 요한에게 세를 받들려고 줄을 섰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죠? 요한이 더 큽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거고 그분의 길을 난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시를 받은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네, 우리 자녀들은요, 첫 번째,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잘할 수 있다. 저것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청소년기입니다.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배우는 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봐. 해보지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걸 배우거든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빠 속으로 그러죠. 아빠 그러놓고 속으로 아빠만 그 일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해보라 그러죠. 못 모르고 그냥 아빠가 너 잘할 수 있을 거네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앞에 서는데 그냥 땀 뻘뻘 흘리죠. 막 중언부언하죠. 뭐 도대체 내가 뭔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해보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청소년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육체로 공부도 잘할 것 같고, 운동도 잘할 것 같고, 이것도 잘할 것 같고, 저것도 잘할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해보지만 안 되는 게 청소년기입니다. 그걸 아는 게 청소년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재능을 따로 주셨다는 것을 아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노래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하게 생겼죠? 근데 저는 음치입니다. 노래를 정말 못해요. 제 아내는 노래를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당신 노래를 조금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특성도 하고.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노래를 참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돌연변이 같죠. 저는 노래를 못해요. 근데 악기는 잘 다뤄요. 이렇게 박자관념이 아주 철저합니다. 박자를 잘 맞춰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서 청소년기는요, 그걸 아는 시기예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내가 운동을 잘하는지, 내가 악기를 잘 다루는지,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그걸 다 알아보는데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잘할 뿐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노래도 잘한다, 공부도 잘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코자 말씀드립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게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은사를 두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섬깁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잘 섬길까요?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사람은 그것만 하니까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른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셨고 그 일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고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사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 기간을 더 지나야 돼요. 그래서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결혼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 딱 결정하게 될 때 그때서야 안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할지를 이때 청소년기에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청년기도 헤매고 자라고 그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어떤 직장을 잡았을 때 직장을 계속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일을 집중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헤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니까. 성을 모르고는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성을 어떻게 하죠? 가리죠. 부끄럽다 그러고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니까 가리고 숨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디서 배우나요? 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빠르게 성을 배울 수 있는 방법. 네,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성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자녀들은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니까요. 특히 사춘기의 아이들은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결혼은 귀한 것이며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줘야 된다고요? 부모가 알려주고 교회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야 성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은 어두운 거야. 부끄러운 거야. 감춰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성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도 왜곡되게 생각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 그리고 결혼하게 하신 것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신 것들이 누구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은 부끄럽고 그것은 감춰야 되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성을 우리에게 주셨지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려줘야 하는 거죠. 성이 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지 그것은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다 오픈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연령에 맞게끔 맞춰서 가르쳐 주는 것 뿐이지 성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성이 부끄러운 건 아니라고요. 그것은 선물이라고요.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관심이 많게 있죠. 네, 자녀들은 예, 공부가 늘 마음에 걸립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공부가 늘 마음에 걸린다고요. 이걸 잘할 수도 없고 못할 수도 없고 늘 마음에 걸리는 게 공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공부를 잘하고 싶죠? 내 아이들이 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죠? 네, 좋은 대학 가라고, 자기 잘 되라고. 좋은 대학 가면 뭐가 좋죠? 네, 좋은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뭐가 좋죠?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뭐가 좋죠?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것 뿐이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어떤 일을 잘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다른 건 다 못해도 난 이건 잘할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특성을 부른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박수치고 정말 잘한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고 우리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아름다운 일이죠.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잘 못합니다. 현도를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예, 교회 디자인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어떤 분들이 왔다 가면요. 예배당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네, 행복하죠. 예배당에 쓰레기가 막 다니고 막 널려져 있고 흙 먼지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당에 오고 싶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왔다 가면 예배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나는 잘 그걸 못 느끼지만 우리 예배당에 갈 때마다 늘 깨끗하면 예배당에 가는 것이 좋죠. 행복하죠. 깨끗하니까. 그걸 누가 한다고요? 네, 봉사일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왔다 가면 예배당이 깨끗해진다니까. 뭔지 모르지만 뭔가 고쳐져 있고. 그게 참 놀라운 거죠. 그 일을 은사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라고요. 놀랍잖아요. 그게 귀하.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먹고 사는 것에 더 우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어른이 되어서 그 아이의 가치관을 바꿀 수 없거든요. 언제 바꾼다고요? 사춘기 때 바꾼다고요. 청년기를 지나면 그걸 완전히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가치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신 책임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그 뒤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그걸 믿기 때문에 여기 따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주일날 많은 사람들은 휴가를 가고 바닷가에 가고 놀러 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게 더 가치 있으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 따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너가 먼저 할 것이냐, 무엇이 너의 목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또 얼마나 사나 보자 하고 가만히 두시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다고요? 우리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잘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뉴스에서 그것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러 태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두어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영원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니까 뭐가 더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정립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뭘 갖고 오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빈손으로 옵니다. 우리 장례식에 가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조부모나 우리의 이웃들이 죽을 때 가서 보면은 그분이 뭘 갖고 가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분이 그렇게 아끼던 몸까지도 놔두고 가잖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건강,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놔두고 간다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몸까지 두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떠나가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만, 네가 이 세상에 살 날은 다 됐다. 이제 그만 돌아오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 놓고 우리 몸까지도 놓고 그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주인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만 돌아오렴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놓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내가 이뤄놓은 모든 세계들, 내 성이든지 내 집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가치가 있나요? 무엇이 가치가 있죠? 이 세상에 내가 쌓아놓는 것들, 내가 만들어 놓는 것들이 가치가 있나요?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라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놔두고 우리 몸까지 놔두고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람의 한계죠.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부자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도 그냥 버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세계 부자 몇 조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다 놓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있지 않다고요.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나를 편하게 해줄 뿐이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말씀하시면 돌아갈 때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연약함과 죄악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때문에 산다. 우리 약간 특성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부모도 완벽한 것 같지만 부모도 연약함과 죄악됨 때문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기념을 하죠? 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까?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악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받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잖아요.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연약하고 죄악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내가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게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죠? 내가 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말을 하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몸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며 그 피가 증거가 돼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성경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내가 완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매 주일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분만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한다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까?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그 식순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그 어떤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나를 받으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네, 청소년기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 뭐가 된다고요? 청년이 된다고요. 그 청년이 완벽하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청년이 되어서 이 청소년기보다는 좀 낫죠.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대학 갈 때 뭘 결정하죠? 과를 결정하죠. 나는 이 과에 가서 나는 내가 잘하는 이것을 전공하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치를 둔 분들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성적에 맞춰서 가. 이건 뭘 잘하는지 그 상관없어. 성적에 맞춰서 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적에 맞춰서 내 과를 맞출 거라면 우리가 전공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이 전공과 상관없이 자기의 직업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점수에 맞춰서 내가 대학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수가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 과를 통해서 그 과를 내가 전공할 수 있는 그 대학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뭐냐? 합격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 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전공, 내 적성하고 맞지도 않는 과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게 되면, 이제 청년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로 잘하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 길로 가려고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직장을 찾게 되면은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춘기 때, 청년기 때 그것을 다 완벽하게 잡아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 결혼한 다음에 이것도 해보고 잘 안 되네. 저거 해보지 뭐 저것도 해보고 잘 안 되네. 그렇게 계속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이와 같은 이 청소년기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데, 그래서 코리텐 여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걸 강조했어요. 이게 바로 그거죠.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 견고한 의뢰를 가질 때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거든요. 내 자녀에게 그 같은 피난처, 방패막이 그 같은 견고한 선성을 주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모가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가 저렇게 믿었다가 흔들리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어떤 게 더 나에게 효과가 있나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죠. 우리는 자녀를 청소년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기는 아직 성장 중이에요.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보려고 하니까 너는 이미 다 어린이 되었어. 너는 이것을 가야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반항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아니에요. 나는 엄마가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모하고 가치가 다르고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 길 그냥 가도록 그냥 한번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반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육체에 관심이 많고 성에 관심이 많고 공부에 마음을 많이 씁니다. 자녀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요. 공부가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나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네가 잘하는 게 무엇니?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고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너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거야. 이것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 세상은요.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그 길을 가고 수월하게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그 같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내 자녀도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너는 너만큼은 완전한 길을 가야 돼.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돼. 라고 말하면 그 자녀가 무능력해진다니까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 자녀들은요? 네,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 그때 믿음으로 이겨내렴. 우리 이기자 부대가 있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가르쳐주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자다. 그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두세 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는 어떤 것에서 가치를 두고 있니? 눈에 보이는 세상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니?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니? 너는 누구야? 네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데? 너는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는데? 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내용이에요. 이게 같은 거거든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고난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와 같이 약속하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요.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어려움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과연 이 가치가 무엇이 더 뛰어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참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